예, 사탄의 정체 할 차례죠. 아까 보는데 그 사탄은 그 정체가 원래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근데 사탄의 정체는 거짓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탄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말, 아직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면 황당한 얘기를 하면은 아예 듣지는 않을 텐데 그럴싸하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럴싸한 말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도 병을 곧잘 고치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굿하고 뭐 조금 좋아지는 듯 해요. 예.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는 멸망하게 만들고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들고 조금 맛보기로 호기심을 갖게 해 주었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를 원하고 마귀와 대화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된다. 예수님도 마귀와 대화하지 않으셨죠. 마귀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해도 예수님은 너 고맙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당장 물러가라. 입 다물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전략은 마귀는 나의 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해요. 우리가 7가지 죄성이 있다고 하는 거 다 인정하죠. 7가지 죄성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사람은 어느 부분이 강하고 어느 부분이 약하고 그런 차이는 있어도 7가지, 나는 이 7가지 죄성 중에 이가 하나는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조금씩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런데 내가 특히 약한 부분, 그 부분을 마귀는 집중 공략해. 왜 권투 선수가 상대방이 얼굴에 피가 난다. 그럼 그 피난 부분을 집중적으로 때리죠. 그래서 KO 시키려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잘 분노한다. 영락없이 분노로 마귀가 나에게 부추겨요. 그래서 분노할 거리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A와 B 사이에서 오해가 있게 만들고 나를 오해하게끔 만들고 오해를 당한 나는 그냥 성질이 급하니까 분노하죠. 그렇게 해서 마귀의 계략에 내가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약한 부분을 잘 숙지하고 그 부분에 떨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혼은 내가 약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런 환경을 마귀가 만들어줄 때 그걸 캐치를 해야죠. 아차, 지금 마귀의 꼬임에 내가 넘어가겠구나. 조심해야지. 그렇게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 급한 성격의 소녀는 분노를 조심하고 그래서 7가지 죄종의 어느 부분이 약한가를 스스로를 잘 살피고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태지도 빼지도 말아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라. 그리고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여라. 성경에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마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자.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 에베소서에도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시오.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치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어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닌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영혼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마귀 속성의 지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 내면에는 죄성이 침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분이 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마귀의 자녀는 당연히 하느님과 적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예. 너는 여인의 발뒤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내 머리를 여인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여인의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적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마귀의 그 공략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시고 마귀의 능력과 계략을 분쇄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 그런데 지금도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로서 세상적 가치에 따라서 산다. 세상적 가치, 부귀영화, 이거는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먹잇감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 이게 영원히 계속되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 잠시 덧없이 지나가는 세상의 뜬구름 같은 것인데 이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속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돈, 권력, 명예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멀쩡한 신사가 쇠고랑 차는 경우 매일 9시 뉴스에 보잖아요. 9시 뉴스에 그거 빼면 뭐 있어요? 별로 없지. 멀쩡한 신사들이 최고 고등교육 받은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세상 부귀영화 이것이 최고의 가치야. 그 사람들에게는. 돈하고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 쇠고랑 차는 사람들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가치에 따라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탈출. 탈출기를 왜 하느냐?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 엑소도스의 역사를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탈출기는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고 이집트는 죄악의 상징, 세속 도시의 상징이에요. 죄악과 세속 도시로부터 탈출해서 하느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복지, 천국의 상징이죠. 거기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적 가치관은 부귀영화라고 하는 사탄이 준 거짓된 가치에 속아 살고 있던 우리가 하느님의 진짜 가치, 참된 행복의 가치로 탈출하는 거, 대탈출, 엑소도스라는 그 세컨 엑소도스죠. 두 번째 영적인 탈출, 그거 하자는 것이 우리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쌍날칼보다 날카롭고 영과 혼을 발라내서 관절과 홀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요런 이 마귀가 주는 거짓된 세상적 가치로부터 탈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영혼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몇 단계를 걸쳐서 우리를 이렇게 야금야금 점령해 나가요. 1단계, 죄 지을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것을 옵세션이라고 그래요. 2단계에서는 아직은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정신만 차리면 이 단계에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죄 지을 생각을 집어넣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면 돼요. 그건 쉬워요. 거기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이스가리옷 유다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생각이 점점 확대되고 뿌리를 내려서 온통 그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그 사람의 영혼을 억압한다. 이거 오프레션이라고. 이 단계는 상당히 마귀 세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 하권 13장에 보면 암논이 타마르로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었다. 그러니까 타마르를 암논이 그 배다른 그 형제 그 딸을 좋아했죠. 근데 이것이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심화해서 병이 되었어요.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마침내 마귀 조종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 결과 죄책감과 헛됨으로 인하여 침울하고 우울해져요.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 단계까지 지금 간 거예요. 우울해져요. 네 번째 단계 포기 상태에 이른다. 리세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왕 버린 몸이니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좌절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 유다스가 목매어 죽죠. 5단계는 완전히 부마자에 완전히 마귀의 종이 돼. 포제션이라고 해요. 이 상태이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저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요. 부마자들이 그렇죠.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저 경남 사천인가 하는 데서 거의 부마자더라고요. 그 사람이 좀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제 왔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 묵주기도는 남편이 하자고 그러면 같이 따라 한대요. 저녁마다 묵주기도를 하는데 2단까지는 제 목소리가 나온대. 3단 넘어가면서 완전히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나온대. 남자 그 우렁찬 그 마귀 소리가 나온다는 게 3단부터는. 그래서 남편도 막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던데, 부마자예요.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당을 가면, 자기 본당을 가면 마귀가 속에서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맨 앞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장괴틀 6명이 앉는 장괴틀 맨 앞자리에. 근데 미사 참여하기 5분 전인데 미사 다 차려 있잖아요.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이미 자기 힘으로 억제가 안 된대. 그냥 따라 나간대요. 나와서 야, 이거 한번 둘러엎어라. 그래서 미사 차려는 걸 다 쓸어버리니까. 이게 비싸잖아요. 400만 원인가를 물어냈대. 몇 번을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해가지고는 6명 앉는 장괴틀, 그걸 번쩍 들어가지고 던졌어. 여자인데, 여자가. 그게 자기 힘 아니죠. 마귀 힘이지. 그러니까 그 본당심이 제발 나오지 말라고.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마귀가 사람을 사로잡아요. 부마자인 것이죠. 자,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는 어떠냐? 육적인 사람은 적을 전혀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마귀를 영으로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믿음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육신이다.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영은 세상 죄에서 해방됐으나 육신은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능을 늘 쫓아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육에 따라 살면 망하고 영에 따라 살면 산다. 로마서 8장 12절에 말씀이 있죠.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우리는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훈련을 하는 거죠. 자, 마귀를 이기는 전략. 마귀는 창조력이 없어요. 옛날 하는 그 방식 그대로 해. 그러니까 창조력은 하느님과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시험할 때나 오늘날에 우리가 시험할 때는 항상 동일한 캐캐 묵은 수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묶어놓은 개와 같아서 내가 접근하지 않으면 나를 해치지 못해요. 아우구스틴 성이 그런 말씀하셨죠.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묶어놨으면 거기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안 물려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는 못해.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자유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유혹은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마귀라도 내게 유혹은 하지만 나를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의지의 결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 첫째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체, 거룩한 것을 동경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해. 마귀를 인간의 힘으로 이기려고 힘을 쓰면 그건 백발백중쳐요. 마귀 아까 장괴틀 6명 앉는 장괴틀을 들어서 번쩍 던질 정도로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장사가 힘으로 마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마르코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는 권능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우리 이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이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마귀의 먹이는 무엇이냐? 죄예요, 죄. 우리가 죄 중에 있으면 마귀가 이 사람 속에는 먹을 것이 많구나 하고 우리 죄 속에 들어와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깨끗하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와 봐야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죄가 마귀의 먹이다. 그리고 죄 속에 있을 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돼. 그래서 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빨리 고해성사를 봐서 죄를 씻어버려야 돼요. 상처 입은 약한 부분이 치유받으면 능력이 된다. 사무엘 24장 다윗이 교만죄로 인구조사를 한 후에 보석을 치르고 속죄제사를 바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바치니까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후일에 모리아산이 됐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터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부분이 치유받으면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시달렸던 사람이 천주교로 들어와서 신앙이 거기에 들어가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구마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많은 병을 앓고 난 사람이 또 치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치유 안수하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 또 서울교구의 허근 신부님 같이 알코올 중독이었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치유 사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 신부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알코올 중독의 그 고통스러움을 신부님이 이해하시고 아시니까 또 친근감이 있게 찾아가고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당신이 받으셨던 그 고통을 형제들이 그 고통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되니까 그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가 있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이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치유받으면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왜 부러진 다리가 다시 붙으면 더 튼튼해지죠? 그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는 치유받아야 돼 반드시. 그런데 그 상처 치유받은 자리가 오히려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자, 죄의 정체. 하느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은
내가 동산을 걸으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죄의 본질은 두려움.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밝은 곳을 좋아할까요? 어두운 곳을 좋아할까요? 어두움을 좋아해요. 숨기를 원해. 죄의 감정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이 죄의식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죄의식 속에 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첫 출발을 뱀의 말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인간이 범죄한 후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나무 뒤에 숨어버리니 하느님이 인간을 찾아 나서셨다. 오늘을 사는 세상 사람들도 하느님을 찾기보다 숨어버리고 있고, 이에 하느님이 애가 타서 오히려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고 계신 것이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하느님이 외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사시려고 오셨잖아요. 하느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은 여유가 생기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떠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에 1장 1, 2절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고, 또 3절부터 이제 6일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3절부터 그 6일 창조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보시니 좋았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이 생겨나라 그대로 되었다, 보시니 좋았다.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그 밑에도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제 종류대로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 번 나오는가. 21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큰 용이라고 되어 있죠. 용은 실제 동물이에요? 가상동물이에요? 가상동물이에요. 그러면 가상동물을 창조 이야기에 가상동물을 만들었다, 이게 말이 돼요? 요거는 용은 원래 드래곤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reat Sea Monsters, 바다 큰 괴물, 요새 말로 말하면 고래나 바다 큰 물고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있는 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용이라는 가상동물을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이 번역에는 이건 조금 번역은 좀 그런 문제가 있다. 바다 큰 동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그리고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계속 24절에도 제 종류대로, 또 제 종류대로, 25절 제 종류대로, 제 종류대로 3번이나 나오죠. 그렇게 해서 전부 9번이나 제 종류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각각 종류별로 따로 만들었지 진화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게 뚜렷하고 진화론에 반대되는 그런 창조론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 2장에서는 또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당신 대신 온갖 피조물을 다스리게 할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요. 다스린다고 하는 거, 하느님이 원래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당신 대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할 권한을 주셨다. 이거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라고 하셨죠.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생물들을 이름을 지어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피조물이 동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10가지, 20가지입니까? 수천 수만 가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 단어를 10,000단어 외우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수천 단어 기껏해야. 그런데 짐승과 새들, 온갖 생물들이 10,000가지만 되겠느냐고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생물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붙였다고 하는 거, 하나도 중복되지 않게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후에 그 생물을 봤을 때 내가 너를 뭐라고 불렀더라? 이랬을까요? 다 기억했어. 그럼 아담이 그런 생물들을 다 각기 다르게 이름 지어 부르고 그 이름을 다 기억했다고 하는 거. 아담의 지혜가 IQ 600, 700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지능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당신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 거의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머리 좋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 거의 하느님과 비슷한,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하느님 비슷하게 지능도 뛰어나고 무슨 권능도 그렇고 원래 죽지 않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있었을까요? 아담이 수백 살 살았지만 병이 없었어. 원죄를 범하기까지는. 그러면 다스릴 권한을 주었다. 하느님 대신 다스릴 권한을 주었다면 하느님과 비슷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얼마나 후회 막심하겠어. 3장에서 원죄 범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 막심했겠어요. 다스릴 권한을 주었을 때는 사자도 이리도 호랑이도 다 아담에 봐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 주인이 오셨다 하면서 그렇게 상냥하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인사했어. 내가 아담이 범죄를 범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잡아먹겠다고. 지금 동물들이, 맹수들이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죠. 그 아담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원죄 범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담이 원죄를 범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가. 잃어버린 것이 초성은혜와 과성은혜를 잃었다고 그랬죠. 초성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성성에,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이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하느님의 성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과성은혜는 첫째 4가지죠. 사역편정이 없고, 사역편정은 뭐예요? 욕심, 애착 이런 거. 4가지 애착과 5가지 욕심이 없는 거. 사욕, 편정, 편파적인 편애하는 그런 정이 없는 거. 근데 원죄로 인해서 이런 사욕 편정이 생긴 거예요. 사욕 편정이 없고, 두 번째 지혜가 밝고. 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뭐라고 불렀더라? 건망증 이런 거 없어요. 치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어떤 동물을 뭐라고 이름 붙여 주었으면 다음번에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뭐라고 불렀지 하는 것을 금방 기억하냐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밝고, 그 다음에 고통이 없고, 고통 병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이 없고, 이것이 과성원의 네 가지. 그러니까 초성원의 과성원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원죄 범하기 전에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원죄 이후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내리시어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무언가 한번 28절 읽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첫째 축복이 뭐라고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오늘날 사람들이 다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첫 축복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5명씩 낳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명까지는 낳았다는 전화가 오는데 3명 낳았다는 이 전화가 안 와. 9월 30날도 또 주례를 서야 되는데 이게 뭐 거의 40 가까이 된 사람이니 5명을 어떻게 낳겠어요? 그러니까 자식 축복이 하나님의 첫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첫 축복이 바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그게 첫 축복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첫 축복을 거절하고 나머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그래서 옵티무스야, 최고로 좋은 거야.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련하시겠어?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예, 그 2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7절에 보면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우리말에 숨을 거두셨다. 돌아가셔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숨을 거두셨다. 우리 조상들이 참 슬기로웠어요. 이 성경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본래 온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또 온 고향이 천국이라는 걸 우리 조상들은 슬기롭게 막연하게만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유학, 원시 유학에서 하느님을 천주, 상제, 상주 이런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원시 유학에서는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그걸 3가지로 천주, 상제, 상주라고 불렀는데 마테오 리치가 그 예수의 회원으로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그 셋 중에 어느 이름을 택할까 하다 천주로 이름을 택했죠. 물론 칠극이라는 책이나 이런 옛날 중국에서 지은 그 교리서들에는 상주, 상제, 천주 이름이 섞여 나옵니다. 나중에 천주교가 된 것은 이제 하느님의 이름을 그래도 천주라고 부르자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고, 자, 사람이 죽을 때 들숨 날숨이 있는데 들숨이 마지막일까요? 날숨이 마지막일까요? 네? 날숨.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임종을 지켜보셨어요? 네. 날숨은 에너지가 필요 없죠. 속에 있는 공허풍선 불어내면 끝나죠. 다시 들여 마시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숨을 내쉬고 들여 마실 힘이 없는 거, 그게 죽은 거예요. 다시 들여 마실 힘이 없을 때 죽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숨, 그러니까 또 이건 철학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마지막으로 토해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예.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이제 위반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동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짝이 있어. 그런데 유독 아담만큼은 협력자가 없어. 그래서 너무 쓸쓸해 보여. 그래서 협력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남자와 여자와 보통 평균 연령이 누가 평균 수명이 길어요? 여자가. 그 이유를 아시죠? 예, 소재가 다르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빗대, 단단한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갈빗대가 오래 가죠. 예, 그리고 남자는 비만 오면 흐물흐물. 예, 여자가 단단하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보니까 여자들이 더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진짜 흐물흐물해. 예, 무슨 겁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은 다 숨어버려. 여자들은 끝까지 아주 끝을 보더라고요. 자, 그런데 남자가 이 새로운 하와를 보고 너무 기뻐하죠.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요, 어머니는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예,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거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결합된 한 몸은 쪼갤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이 그렇게 기뻐했는데 3장 원죄를 범한 후에 12절에 보면 이제 너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더니 그리고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담이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좋아할 때는 언제고 이제 당신이 짝지어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신세 망쳤습니다. 그거예요. 그럼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 싸움의 원조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하와가 원죄 범하고 나서는 맨날 바가지를 긁는 거야. 아담한테. 당신이 말이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나 없을 때 당신이 들었지 않느냐고. 그러면 내가 선악과를 따려고 그럴 때 말렸어야 되지. 말리지도 않고 내가 따먹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또 내가 따주니까 또 같이 먹고. 그래서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담이 아니 좋은 얘기도 2번 이상 들으면 지겨운데 매일 그렇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담이 결별 선언을 했어. 별거 하자. 그랬더니 하와가 나 없으면 다른 여자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갈비뼈를 쓱 더듬으면서 나 아직 갈비뼈 10대 이상 남아있어. 그러니까 하와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큰일 났거든. 이거 하나는 대전에, 하나는 대구에, 하나는 부산에 하나씩 빼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아담이 외출하고 돌아온 데는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비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싸움의 원조라면. 자, 그래서 물론 뭐
역사를 반대로 가정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만 아담이 너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거기서 납작 엎드렸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정상 참작을 해 주시지 않았겠나. 그런데 자꾸 다 남의 핑계 되잖아요. 아담은 하와 핑계, 하와는 뱀 핑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주를 받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하느님은 즉시 바로 이어서 구원의 복음을, 원복음을 전해주시죠. 저기 보면 원복음 나오죠. 3장 15절, 3장 15절 읽어요.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뱀에게 하는 말이죠. 여자 하와와 뱀 사이에는 적개심을 일으켜서 적대 관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그 여자의 발뒤꿈치를 몰려다가 머리를 밟힐 거죠. 여기 상처를 낸다 그러는데 너의 머리에 상처를 낸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뱀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뱀은 여자의 발뒤꿈치에 상처를 낸다. 그 상처, 물론 머리에 상처가 더 위험하기는 하겠지만 그냥 상처 내는 선으로 끝나면 아직 무승부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표현이 이 번역이 영어식 번역, 영어의 그 뉴 아메리칸 바이블이 그 미국의 그 공동 번역입니다. 그 번역에도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긴 썼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번역본에는 다 다르게 썼어. 이태리 말에는 그 여자가 그 뱀의 머리를 스키아체라라고 하는 짓밟다예요. 으깨다. 으깨고 짓밟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의 발 뒤꿈치를 무는 것과 여자가 뱀의 머리를 그냥 으깨어버리는 것, 스키아체라, 짓밟아버리고 으깨어버리는 거하고 단어가 달라요. 동사가. 그러니까 머리를 짓밟는 거하고 발뒤꿈치 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치명상이에요? 머리 짓밟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옛날 공동 번역에도 머리를 밟히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도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분명하지 않겠나. 그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리라고 하는 승리의 예고편이잖아요. 그래서 뿌로또 반젤로라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무승부가 복된 복음일 수는 없죠. 무승부라면 승리할 것을 미리 예고한 것이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리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또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떻게 하셨느냐? 읽어요.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다. 가죽옷 여기에다가 우리가 밑줄을 그으시고, 그 가죽옷은 뭘 의미할까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뭔가 희생되어야 되죠? 양이든 염소든 짐승을 잡아야 되겠죠? 양을 잡았어요. 그 양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요한복음사가가 어린 양의 신학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희생된 어린 양의 가죽옷을 미리 예비하셨다. 그냥 처음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일회용으로. 그런데 하느님이 가죽옷을 입혀 내보내죠.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날지언정 그래도 가죽옷을 입고 나가라. 그리고 장차 어린 양이 너희들의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은 희망의 옷이죠. 가죽옷이. 자,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죠. 무슨 나무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런데 지금 원죄 있는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건 큰일 나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원죄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그건 완전히 연옥 생활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거룩들을 시켜서 불칼을 세워서 지키죠. 예,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한 것이 언제까지예요? 지금은 따먹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언제 가서 풀려요? 2학년, 3학년 공부들 안 했어. 2년차, 3년차. 묵시록 22장 14절을 보세요. 22장 14절 성경의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고난이를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서 금지된 생명나무 열매를 묵시록 22장 14절에서 풀린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고난을 받은 영혼들, 그 사람들의 자격은 뭐예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입은 영혼. 자기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영혼은 누구예요? 죄 사함을 받고, 즉 무슨 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세제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긴 겉옷을 쉽게 빨아 입은 영혼. 다시 말하면 웨딩드레스, 세마포 웨딩드레스. 자, 19장, 요한복음 19장 7절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고운 아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 고운 아마포옷, 이것이 바로 자기의 긴 것을 깨끗이 빨아 입은 영혼이죠. 그러한 영혼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고난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나라예요. 새 나라. 새 나라의 백성은 새로운 찬양을 드리는 영혼들이 새 나라 백성이지. 새 노래를 하느님께 바쳐보는 시편 150편에 보면 숨 쉬는 것 모두 다 하느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새 백성으로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새 백성이 돼야 돼. 그들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 하느님 나라에는 수도가 있겠죠? 그 수도가 어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의 지방에 살고 싶어요?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요? 새 예루살렘 시민.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그 신부들은 다리 말하면 14장인가요? 소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신부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감이다. 여러분 그 대열에 들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시골, 하느님 나라에 또 시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 안성 시민이 되고 싶어요? 예루살렘 시민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입어야지. 그리스도의 피로. 요한복음의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3장 24절에 묶였던
생명나무 열매를 묵시록에 가서 풀어주신다. 따라서 창세기와 요한 묵시록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그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밀접불가물하게 관계가 있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묵시록이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첫 창조가 보신이 찬조왔는데 인간의 불순명으로 인해서 실패로 끝났죠.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한 1, 2장의 그 휘황찬란한 그 비전과 프로젝트가 인간의 불순명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니까 창세기 50장 끝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요. 생명과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언대로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구약이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신약의 첫 페이지 마테오복음에 구약에서는 창세기 5장에 아담은 몇 살까지 살고 죽고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죽고 죽는 역사인데 마테오복음은 낳고 또 낳는 역사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대개가 할머니들이 아기를 낳아. 아브라함도 부인 사라가 90살에 아기를 낳고 아기 못 낳던 여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나도 사무엘을 늦게 낳죠.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 또 아기를 원래 못 낳는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점지해 주셔서 아기를 낳게 됐고 구약에는 할머니들이 아기 낳는 역사예요. 신약은 동정녀가 아기 낳는 역사로 시작해. 어느 역사가 더 비전이 보여요? 그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감사해야 돼.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것은 바로 동정녀의 태중에 잉태하셨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낳고 낳는 새로운 신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가 실패로 끝난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느님이셨다. 이 말씀 없이 태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얼마나 희망찬란한 그런 새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첫 창조가 실패로 끝난 것을 재창조로서 새로운 창조, 그것을 달리 말하면 구원이죠. 재창조를 이루고 나중에 다시 오실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중할 신부감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시대에 승리하는 자들, 이긴 자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신도를 주겠다. 그렇게 새로운 약속들을 하시죠. 그런 신도를 받고 이렇게 특별한 표징들을 받는 교회에서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이런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신부감으로 선택하시겠다. 그런 영혼들이 14만 4천 명이고 새 예루살렘 시민 수도에 사는 새 시민들로 간택하시겠다. 여러분들은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의 수도의 시민이 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카인과 아벨, 카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면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들과 굿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느님이 차별 대우하신 건가? 그리고 양은 기쁘게 받으시고 농사지은 땅의 소출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나? 갖가지 추측들을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바이블 세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카인은 악하고 아벨은 선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카인이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손으로 바친 제물은 그 제물이 곡식이라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또 아벨의 제물이 양이라서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곡식보다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그 뜻이 아니라 카인은 악하고 아벨은 선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손으로 바치는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시고 선한 자의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편애하신 것도 절대로 아니고. 그런데 카인이 화를 내고 얼굴을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6절에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야. 그러면 옳지 않게 행동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달리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도사리고 앉아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느냐? 즉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잘못한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려고 노력해야 되지 사탄이 부추기는 대로 분노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이러다면 사탄의 노예가 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카인이 아벨을 들로 끌어내서 죽이잖아요. 시기, 질투, 분노가 합세해서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카인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가 옳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옳게 행동하지 못했을 경우,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경우 그때 이미 마귀가 와가지고 혀를 널름널름 하면서 나에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죄악을 다스려야 된다. 바로 즉시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지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 보면 죄악 속에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인이 아벨을 처음에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분노했고 분노하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 아우 아벨은 어디 갔느냐?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가끔 그러죠. 누구에 대해서 뭘 물으면은 그 사람이 내가 아주 까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 지킨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본인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마다 아이쿠 내가 카인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느님이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거 소위 호천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호소하는 것. 그러니까 호천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천죄는 바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피가 하늘에 부르짖는 것. 둘째는 고아나 과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 고아도 과부도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호소하냐? 하늘에 호소한다. 호천죄, 불을 호자, 하늘 천자. 호천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니까 카인이 벌벌벌 떨면서 주님께 아뢰옵니다. 13절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얼마나 가련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죠. 기도. 죄인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갑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참 죽을 죄를 졌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사정을 하는 카인에게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셔서 너를 죽이는 사람은 7갑절로 내가 안갚음을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카인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 동산 동쪽 노 땅에 살았다. 자, 이게 첫 번째 죄, 살인죄가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셋과 그의 아들 나오죠. 자, 아담이 첫째 아들이 카인, 둘째 아들이 아벨. 아벨은 죽었어. 괜찮은 착한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카인에게 대를 이을 수는 없잖아요. 살인자에게 아담의 상속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셋이야. 뭐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셋째니까 셋이지.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자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했다. 에노스가 하나님을 이름을 받들어 부르게 돼. 경배, 워십 했다는 거예요. 워십. 워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할 때 파라오에게 가서 모세한테 내 백성이 나한테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라. 파라오가 왜 불러내느냐 물었거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다. 워십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워십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에노스가 처음으로 이제 그 워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아담의 족보 5장에 나오죠. 족보 나오는데 아담은 몇 살까지 살고 죽어요? 930년. 그건 한번 쭉 적어보세요. 930. 그리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래서 셋은 몇 살까지 살고 죽어요? 912년. 그 다음에 에노스는 케난을 낳았는데, 에노스는 905년을 살고 죽고, 마할랄렐은 몇 살? 케나는 910년을 살고 마할랄렐은 895년을 살고 에렛은 962년을 살고 에녹은 그냥 올라갔죠.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올라갔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투셀라. 무투셀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런 일은 뭘 말할까요? 노아의 홍수. 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이름을 무투셀라라고 불러라. 무투셀라는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는 뜻이다. 그리고 에녹이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아이고, 아니 내 아들 무투셀라가 죽을 때는 그 대홍수가 일어나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그 무투셀라를 낳은 다음 에녹은 300년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소위 동행하면서 살아. 아들, 딸들을 낳았다. 회개한 거예요. 이때 무투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느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동행하며 사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유치원 선생, 아니,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있죠?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이걸 한번 설명해 보죠. 주일학교 학생들은 금방 알아들어.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느 날 하느님이 에녹의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에녹은 있냐? 아이고, 예, 하느님, 제가 찾아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느님이 저를 찾아오셨네요. 하느님이, 야, 에녹아, 너 나하고 놀자. 너 없이는 내가 심심해서 못 살겠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가시죠. 그래서 에녹이 하느님 손을 잡고 저 안성 대천동으로 미리내로 이렇게 그냥 들로 산으로 막 다니면서 산 구경, 꽃 구경,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져가지고, 예, 뭐 어둠이 짓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아이고, 하느님,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너무 어두워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하느님이, 에녹아, 너 네 집에 갈 필요 있냐? 이제 그냥 아주 우리 집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하느님이 에녹 손잡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 그랬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가 봐요. 24절 보세요.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어른들은 깨우뚱 하면서 그게 진짜일까 아닐까. 그대로 믿으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에녹이 무투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정신 차렸어. 무투셀라가 너 죽을 때는 대홍수가 일어난다. 죽기 전에 회개해라. 예, 그래서 에녹이 정신 차린 거죠. 근데 무투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는가 보세요. 969년. 그 아담의 족보 중에서 제일 장수했어. 그 무투셀라가 거룩하게 잘 살아서 그렇게 장수했을까요? 하느님께서 야,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래도 에노스가 나를 경배했는데 그 에노스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참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969년 동안 참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투셀라 다음에 누구예요? 라멕. 라멕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777년. 그러면 자,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는가? 하느님께서 무투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약속을 지키셨는가 안 지켰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무투셀라가 몇 살 때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 때죠. 예, 187 더하기 그 다음에 라멕은 몇 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182세. 182를 더하면 369죠. 근데 노아가 몇 살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600살 때. 32절에. 그렇죠? 600살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죠. 7장 6절. 땅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때였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369 더하기 600은 몇 년이에요? 969년. 그러니까 무투셀라가 나와서 노아 홍수 때까지 정확하게 969년 됐잖아요. 그렇죠? 무투셀라가 969살 되었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숫자를 지금 뭐 그냥 상징적인 숫자 설화로 꾸며낸 이야기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딱 들어맞죠, 나고가. 그렇죠? 이거 이해하셔요? 집에 가서 조용히 산수를 한번 해보세요.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그럼 969세가 나오죠. 자,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인족, 아까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소위 섞임죄, 성과 속이 섞임으로써 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 판관기에서도 나중에 나와요. 섞이지 말라.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통혼하지 말라. 아주 이거 하나님이 강조하셔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을 합니다. 거기서 불씨가 번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성과 속이 결합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덩어리일 따름이니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20년으로 900살 살던 사람들이 120세로 수명이 단축돼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서 나온 자손들이 나필족이다. 거인족. 이 거인족 자이언트는 돌연변이로 왜 옛날에 창경원 앞에 서 있던 2m 뭐 30cm 뭐 그런 거인이 있었죠. 그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이제 그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기형으로 커지는 거죠. 이 나필족이 바로 그런 족속인 거예요. 나중에 그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죠. 골리앗이 또 그런 거인족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그런 기현상인 그런 종족이 나오게 돼. 석김죄로서 기현상인 그런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 그 족속들이 결국은 타락하게 된 장본인이 된 거죠. 인류의 타락 5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자, 여기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통치권을 받은 피조물들도 같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엉겅 키를 내고 짐승들은 사나워지고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자, 9절 읽어봐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리고 노아는 아들 셋, 곧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다.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느님께서 내려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일가족 8명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다른 8명이 다 노아와 함께 가족 전체가 다 흠없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노아만 그랬어요? 노아만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죠.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호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면 가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어요. 네. 자, 하느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는 몇 안마? 300안마. 너비는 50안마. 높이는 30안마. 안마는 뭘 말하느냐?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그 장정의 이스라엘 장정의 이 팔꿈치를 요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대개 1안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팔이 긴 사람과 작은 사람 차이가 있겠죠. 대개 45cm에서 50cm야.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50cm라고 쳐요. 그러면 방주의 길이가 300안마 몇 미터예요? 150m예요. 150m. 한번 상상을 해보죠. 150m면 축구 경기장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가지고 110m예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축구 경기장 대각선보다 더 큰 거예요. 한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노아 방주의 크기를. 넓이는 50안마. 그러면 몇 미터? 절반하면 20미터가 돼요. 25m. 한번 생각을 해요. 25m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겠는가? 이 방보다 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30안마. 그러면 몇 미터? 15m.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 배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항공모함 크기요. 얼마나 커요. 그런데 몇 층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3층. 3층. 방주를 아래층과 둘째 층과 셋째 층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그러면 그 큰 배를 3층으로 선반을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쳤을 때 이 세상에 그 온갖 동물들, 짐승들의 쌍쌍이 하나씩 집어넣는데 그 3층으로 된 그 노아 방주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것을 다르게 표현했죠. 그 한 쌍씩 기계적으로 다 한 쌍으로 집어넣으라고 그러지 않고 정한 짐승은 몇 쌍? 7쌍, 7장 2절.
7장이죠. 읽어요.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순놈과 암놈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순놈과 암놈으로 1쌍씩.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여보낸 이유는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8장 20절에 보면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정한 짐승은 7쌍씩 집어넣으라고 그랬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성경을 5번씩 읽었어도 그냥 지나갔지. 방주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실제 크기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라 과학에 근거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노아의 방주 한번 쳐봐요. 지금 탐사하고 발굴 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내려앉았다고요? 아라랏산. 아라랏산 높이가 얼마냐? 5,165m예요. 그런데 그 배 위, 그 산 꼭대기 정상이 5,165m인데 만년설이에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5,000m니까. 만년설이에요. 그런데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가 내려앉았다면 물이 그 위에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죠? 예, 내려앉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라랏산의 방주의 편린 조각들이 발굴 작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인터넷 한번 집에 가서 쳐보세요. 노아의 방주 치면은 그 사진도 나오고 그 발굴 작업하는 그런 모습도 동영상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홍수가 7장 6절부터 이제 6장은 홍수 준비고 대홍수가 이제 바야흐로 시작되는데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 예, 방주로 들어갔는데 방주 문은 언제 닫히느냐? 일주일 후에 닫혀요. 그 일주일 동안 왜 열어놨을까?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거죠. 한 사람도 안 들어가죠. 자, 그런데 노아가 짐승들을 하나하나 불러다가 들여놨을까요? 네. 아니, 근데 이 소를 한 마리를 집어다 놓고, 그 다음에 사자를 부르러 갔는데, 이 소가 또 기어 나와. 다시 다른 것들을 갖다가 놓고 나오니까, 또 다른 것들이 또 심심하다고 자꾸 나와.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만 만들면 역할 끝난 거예요. 들여보내는 거 하나님께서 하셔요. 보세요. 그 짐승들이 암컷과 수컷이 와가지고 방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노아가 들여보냈다고 안 그랬죠. 자, 그래서 16절에 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살덩어리들의 수컷과 암컷이 들어갔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노아 뒤로 문을 닫아주셨다 그랬잖아요.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 닫아주셨어. 그 큰 배를 문도 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노아가 자기 힘으로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아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다 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게 주어진 일만 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며칠 동안 계속됐어요? 비 온 것만 40일이요. 40일 동안 비가 왔어. 그런데
비만 온 것으로 끝났는가?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렇지 그 아라랏산에 5165m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비가 와야 되겠어? 온 지구가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오려면 얼마나 많이 와야 되겠어요? 몇 년 동안 와야지. 그러니까 지하수 샘구멍이 터졌어요. 그리고 공중에 있는 궁창이 쏟아져 내렸어요. 세 방향으로 지금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궁창이 쏟아져 내리고 지하수가 터지고 비가 오고. 그래서 비가 온 시간만 40일이고 궁창이 터지고 지하수가 터진 것까지 다 합치면은 150일 이상이에요. 보세요. 7장 24절. 물은 땅 위에 150일 동안 계속 불어났다. 그랬죠? 이 세 방향으로 물이 불어난 것이 150일 동안 불어났다. 그 다음에 8장에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내려왔다. 이제 마르기 시작합니다.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 물이 줄기 시작하니까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서 열째 달 초하룻 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자,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이 까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나가서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다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까마귀와 비둘기 차이. 까마귀는 가버리고 있을 데가 없어도 다시 안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어느 새가 귀여워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나중에 성령의 상징으로 또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파견했을 때 있을 곳이 없어도 까마귀처럼 안 들어갈 거예요? 비둘기처럼 돌아와야 되겠죠. 자,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에 들어넣었다. 그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 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돌아왔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비둘기는 참 고마운 동물이죠. 그냥 나가서도 이제는 그 올리브 나무에서 살 수도 있을 텐데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돌아왔어요. 주인한테 희망의 올리브 잎을 보여주려고 돌아왔어요.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자,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벌써 1년이 지났죠. 첫째 달 초하룻 날에 땅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그 21의 날 2월 27일 날. 자, 방주에서 나오다. 1년이 꼬박 지난 거예요. 처음 시작이 2월 11일 날, 전해 2월 11일 날 시작해서 그 이듬해 2월 27일 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서 1년 16세가 지난 거죠. 자, 방주에 물이 다 마르니까 방주에서 나오는데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도 종류별로 방주에서 나왔다. 자, 노아의 제사와 하느님의 다짐.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에 있는 한 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자, 물심판은 이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럼 무슨 심판이 남았을까요? 불심판. 예. 자, 9장에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 여기서 또 자식 축복이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는다, 안 낳는다? 이 실천을 하시란 말이야. 이제는 때가 지났는데, 그러면 자식들한테 그 교육을 시키란 말이에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네. 자, 그래서 계약을 세우시는데 이제 계약의 표징으로 무지개가 떠오르죠. 무지개. 그래서 영원한 계약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너희는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땅에서 자식이 우글거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뭐 인구 폭발이니 1970년대에 인구학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한 거예요. 인구 폭발한다고. 성경도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글거리라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셈과 함과 야펫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죠. 그런데 이게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포도주 뭐 그런 걸 몰란 거야. 포도밭에 포도를 따 먹으니까 맛있거든요. 포도밭에를 갖고는 이 노아가 막 목마르니까 포도즙을 그냥 물처럼 벌컥벌컥 마신 거야. 그래서 이 취했어, 자기도 모르게. 이걸 술이라고 먹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노아를 선의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서 자고 있어, 낮에. 그랬더니 아들 중에 함이 자기 아버지 알몸을 보고 나와서 놀려요, 두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셈과 야펫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버지 겉옷을 잡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와요. 잠에서 깬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네.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제 형제들이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하느님께서는 야펫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시고 셈의 촌락들 안에서 살게 해주셨다. 이상하게 함이 잘못을 했는데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부모가 잘하면 그 축복이 자녀에게 내리죠. 부모가 잘못하면 때로는 그 잘못에 대한 죄과가 자식에게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느냐 저주를 갖다 주느냐 이거 결정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계속 나와야 될지 안 나와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란 말이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렸어. 자, 10장에 보면 노아의 자손들이 나오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펫 족보가 쫙 나옵니다. 야펫의 족보, 야펫의 아들은 고멜, 마곡 어디예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마다이, 야완은 어딜까요? 그리스예요. 투발, 코카소스, 저 러시아 쪽에 코카소스. 메색은 요즘 말로 모스크바예요. 예. 티라스,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 독일의 원조입니다. 아스크나스. 리팟, 토갈마, 이 카자르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갈마족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티나의 이스라엘 원주민뿐만 아니라 이쪽 백인들로 가서
백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토갈마족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90%가 이 사람들이에요. 토갈마족.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타르시스, 키팀, 도다님, 이들에게서 바닷가 민족들이 나왔고,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풋, 가나안, 이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인 거예요. 에티오피아는 니므롯을 낳았고, 니므롯은 나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그가 세상의 첫 장사이다. 그래서 그 거인족이 바로 이 족속인 거예요. 그의 왕국은 시나르 지방의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와 칼레, 즉 바벨탑 쌓는 족속들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 셈에게서도 자식들이 나오다. 셈족. 그는 에베르의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며 야펫의 맏형이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팍삿, 루드,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추, 훌, 케테르마스이다. 그리고 아르팍삿은 셀라흐를 낳고 셀라흐는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에게서 두 아들이 낳는데 펠렉과 욕탄이다. 자, 욕탄은 동생이에요. 욕탄은 이러이러한 아들을 낳았고 이들이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부 산악 지방인 스파르 쪽까지 갔다. 스파르는 산이라는 말이에요. 동부 산악 지방으로.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에베르의 두 아들 펠렉과 욕탄 중에 펠렉의 아들은 그야말로 팔레스티나의 유대인들의 조상인 거죠. 동쪽으로 간 동생 욕탄, 욕탄의 자손들이 메사에서 동부 산악 지방인 스파르 쪽으로 갔다. 그럼 우리는 펠렉 쪽에 가까워요? 욕탄 쪽에 가까워요? 예, 욕탄 쪽에 가깝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43쪽 각주 28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메사에서 스파르까지 가는 동편산으로 갔다고 한다. 산은 시브리어로 아르이다. 아르는 산맥이다. 욕탄 민족은 동편 산맥을 넘어 중국, 한국까지 왔다는 학설이 있어 주목된다. 하느님은 펠렉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동생 욕탄의 후손인 한국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구속사에서 두 민족을 선택하시어 먼저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고 한국 민족을 후에 쓰시려고 숨겨놓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동방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다. 두 나라의 국화가 무궁화, 샤론이라는 것도 사실도 우연이 아니다. 지구상의 우리나라만 건국기념일을 개천절이라고 부른다.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이다. 이스라엘도 이사야 63장 19절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건국 이념을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경천애인을 표방하고 8조 금법을 제정하였다. 10계명의 요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한다. 이스라엘도 10계명으로 나라를 세웠으며 1계명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라이다. 미국 찬송가 346번에 아리랑이 들어갔다. 알리랑라는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라는 의미입니다. 욕탄의 후손이 동편산악지대로 옮겨오면서 알리랑 하나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왔다는 것이다. 아리랑은 또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었다.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도와주러 달려올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를 매우 궁금해하였다. 여기서 히브리어 부르다는 카라이고 그 명사형은 코레이다. 첫 알파벳 알렙은 하느님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의미로 코레아가 된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코레아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이 유난히 이스라엘의 회두에 관심이 많고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지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예, 듣기만 해도 흐뭇하죠? 이런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예. 우리가 더 열심히 살려고 분발해야 되겠죠? 하느님께서 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